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6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두 번째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의 이 두 번째 설교의 이 뒷부분인데요. 저번까지를 3장을 잠깐 얘기하자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고 놀랍고 그 현상에 대해서 놀라워했을 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거기 모인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 현상에만 관심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메시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던 우리, 또 그 죄의 결과인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깨지고 상처받고 망가진 삶을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새로운 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 속에서 살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셨던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인격적인 이 사랑의 관계인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에 지금 설교할 때 모인 이들은 그런 인격적인 관계,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부수적으로 외형적인 능력, 그리고 기적적인 현상, 이 현상에만 집중적인 사람들에게 지금 본문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지금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니까 지금 이 행각에 모인 것이죠.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능력이 내가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하면서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빌라도가 지금 심판할 때 지금 원래 놓아주기로 한 사람이 있죠.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이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바나바를 놓아주고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를 고쳤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이후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지금 이 유다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의 주동자들이었죠. 왜냐하면 여기 모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죄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그리스도를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이 일에 증인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그 이후의 말씀을 이어서 보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여기서 알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행위에 대해서 지금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알지 못하여서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과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들이 하는 것이 지금 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에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그 메시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설명과 그리고 예수님의 죄사하심 뿐만 아니라 지금 디모데전서의 이 바울의 이 고백,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같은 맥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너무도 인격적인 분이신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사람들이 진짜 몰라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3년 반 공생의 기간 내내 엄청나게 자세하게 그리고 꾸준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을 뿐입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주셨다고요? 그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거기에 지금 베드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몰라서 그랬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몰라서 그랬다라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그 일에 너무 얽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마치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내가 잘 설득하지 못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했다고 스스로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뭔가 잘 됐으면 마치 우리가 잘한 것처럼, 그래 너희가 잘했어 라고 격려해 주시고, 혹시 우리가 못하면 내가 설명을 못하거나 내가 잘못했어 라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자신의 덤터기로 씌우시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인 우리의 만남을 하길 원하시는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이기로 작당한 이 선동한 이 주범들에게 지금 뭐라고 했는가? 너희가 몰라서 그랬지? 너희가 몰라서 그랬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모욕하고 수치감을 주고 때렸던 그 사람들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들이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지금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설명,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이 인격적인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먹지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보자면 첫 번째는 정말로 난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알아보려고 했는데도 이것이 안 믿어지고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직 확신이 안 생긴 거죠. 뭔가 하나님을 따를 만한 계기나 혹은 정말 믿어지는 사건 이런 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안정감이 없고요. 답답하고 공허할 때가 많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알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도 알겠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리고 어떠한 분인지 좋은 분인지 다 알겠는데 지금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요. 다 알겠지만 내 뜻대로 살래요. 아버지의 뜻을 잘 모른다고 말할 때 우리가 이러한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첫 번째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어떤 계기가 필요한 것이지만 두 번째는 어떨까요? 두 번째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타락하기 마련이에요. 인생의 즐거움과 인생의 자랑 그리고 인생의 정욕을 따를 때 인간은 타락하고 방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혹은 기독교와 이 변론, 변증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토의나 그런 시간이 아닌 순전히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다 놓고 내가 정말 진리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엇인지를 잘 알겠다는 그러한 객관적인 사료로 보고 우리가 나의 주관적인 마음을 다 내어놓고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다 알아보고 성경을 다 보고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우리의 삶이 있거든요. 각 사람에게 행한 그 최선의 삶이 있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은혜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그것이 약속된 것이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계획이 다 성경의 메시지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 제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러한 삶 이것 말고 우리가 다 알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말고 더 좋은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셔도 좋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손해보는 것 같나요? 우리가 주일날 시간 낭비하는 것 같나요? 우리가 그 시간에 돈을 더 벌면 내 삶이 더 풍족할 텐데 혹은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잠을 자면 내가 덜 피곤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더 평안하고 더 놀랍고 더 행복하고 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우리가 말하는 그 구원 사후에 갈 그 사후의 일만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의 고난과 역경과 피로와 손해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화평,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 찬양했던 것처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세상에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시는데 이 세상에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방적인 사랑이 성경에 분명히 존재하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심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보셨나요? 우리가 올해 목사님들께서 강조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 매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더 안다면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을 다들 발견할 줄 믿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이 기적과 능력과 혹은 충격적인 사건과 경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소원을 성취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 너무도 많죠. 너무도 간단한 거죠. 그것들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을 했을 때 오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아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쓰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도 더욱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하는 것이에요. 더욱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성경을 보면 되게 어렵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게 문화와 언어와 역사가 틀리기 때문에 갭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쉽게 풀이해 놓은 유튜브에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 우리말 성경 등 우리가 읽히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나오는 성경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배워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17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몰라서 그렇게 했지만 사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수천 년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알게 하신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시면 이것들을 정리해 놓은 표현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여기서 모세가 말하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이 성경도 지금 2000년 전의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설교하는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이 사람에게도 지금 모세가 말하되, 이 모세가 말했던 것, 그리고 24절에 사무엘이 말했던 말, 그들이 했던 말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분의 죽으심과 그리고 죄 사하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들 다 미리 예배해 놓으셨다. 이 과거의 사건을 들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들이 비록 지금 무지 속에서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인 일에 가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가담한 일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일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고, 그리고 이 일이 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있었던 것이다 라는 설명이에요. 우리 2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셨고, 우리가 또 이런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은 다 처벌하고 다 무서운 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처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 훗날 나타날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맥락은 뭐냐면 이들이 지금 몰라서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것이에요. 못 봐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 또한 하나님의 계획, 예정 안에서 선지자들의 미리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이것이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심이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냐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사야서 53장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은즉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런 하나하나 자세한 표현들, 이 글이 적히고 나서 600년 뒤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사건만 묘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의미까지도 5절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600년 전에 기록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단순히 사실만 기록한 찔림과 상함과 그리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은 그 사실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찔림과 상함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했는지까지 기록해 놓으신 놀라운 예언의 기록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몰라서 그랬대요. 정말로 모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데 영이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르는 상황까지 지금 하나님이 미리 예견하셔서 이 모든 예견한 일을 가지고 결국 이 일들을,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주석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놓은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예고하였으며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의 무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류 구속 계획을 사용하셨다. 참 좋은 해석이고 깔끔한 해석이죠. 그런데 이것을 말 그대로 해석만 받으면 좋은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이렇게 어떻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일일이 다 계획하셨고 심지어 그들이 모르는 무지까지도 다 이용하셔서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려서 다 계획할 정도였으면 우리의 인생도 다 정해진 것 아니야? 하나님 이미 다 정해진 것 아니야? 우리의 인생 다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 아니야? 이것이 신앙적인 용어로 운명론, 결정론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 우리가 뛰어봤자 어디 손바닥 아니라 그래요? 뛰어봤자? 왜 교회에서 말 그대로 그러나요?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리고 뛰어봤자 버룩이다. 그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한들 어떤 걸 한들 다 하나님의 계획 아닌데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그냥 너무 이렇게 타락하지 않고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한들 결국 신의 뜻을 거스를 수가 있을까요? 자, 제가 아까 말했던 이 부처님 손바닥, 이 부처님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 물리적인 이 부처님의 손바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쓰이는 말은 허공, 우주의 법칙, 신, 도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리고 그 허공의 성품을 이 부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래서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부처 손바닥 안에 손오공이 가지고 온다, 어디로 가든 다 손오공이 하는 것을 본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가 섭리 안에 있다, 뛰어봤자 별룩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의지, 우리의 표현,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끌어 가신다는 그러한 내용일까요? 지금 이렇게 정리한 것이 결국 그러한 내용일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도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그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는 것과 동일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 본문 마지막을 보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됩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뭐라고 하신다고요?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하셨어요? 어떠한 예언을 주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마치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선택도 결정도 의지도 없다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운명에 맡겨진 대로 우리가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물 흐르는 대로 남에게 해끼치고 살아가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운명론,
하나님이 주권과 계획 이렇게 결정하셨다는 것은 그것과 방향 자체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의지와 성품과 능력을 다 들여서라도 이루실 그 약속, 어떠한 약속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인간이 아무리 수를 틀어놔도, 내가 아무리 무지해도, 내가 어리석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은 그 죄의 결과로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내 안에 온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이 언약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을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장자가 누가 되는 것이냐?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된다는 것이에요. 모세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의 씨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자는 놓아주고 결국 그 구원자는 못 박으라고 했죠. 그러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적인 마음, 그 죄적인 결과들, 그것을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어떻게 사탄이 틀어막고 우리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일을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고 오늘 본문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민족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한, 이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따라오는 그 부수적인, 그 기적적인 능력들, 그 현상들만 바라보지 말고 오늘 베드로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경험하고 그 사랑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